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할 때 청자가 한자로는 뭘까요? 관청할 때 청자입니다. 지자하고 기자는요? 지기는 한글입니다. 관청의 일을 맡은 지기. 한마디로 청자는 관하나 큰 집을 말합니다. 원래 청지기의 제도는 옛날 노예제도에서 유래됐습니다. 가정의 그 주인이, 큰 집의 주인이 노예 중에서 지명해서 맡긴 겁니다. 세간을 맡기면 세간 청지기, 재산을 맡기면 재산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양반 집에서 시중 들며 잡일을 하는 사람, 한마디로 맡은 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정한 삭슬 받고 남의 집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정도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얘기예요. 뭘 맡겨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원래 큰일 났네.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맡겨준 게 생명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게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 생명,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왜냐?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재능입니다. 재능.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특별히 지구에서 살도록, 사회생활하면서 살도록, 함께 살도록,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재능, 달란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 내가 낳아 기를 수 있지만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두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요? 재산. 그게 왜 하나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았는데,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도 재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증거로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로또 맞은 것보다 더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주십니다. 그걸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값으로 샀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걸 믿는 자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우리의 영혼 그리고 몸된 교회입니다. 이번에
27일 날 애플에 임원 한 명이 사임을 했습니다.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죠? 누구예요? 조너선 아이브 52세 최고 디자인 책임자. 20년간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주력 제품의 디자인을 총괄해 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임을 했어요. 이제 자기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애플의 주가가 1% 하락했습니다. 1%면 얼마예요? 90억 달러. 지금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죠? 약 10조 원. 한 사람이 사임했는데 그 회사의 주가가 10조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애플이 사망했을 때 0.23% 떨어지는데 그쳤는데 스티븐 잡스가 사망했을 때 0.23%. 근데 조너선 아이브가 사임하니까 1%. 한때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잘렸죠. 다시 재기하면서 조너선 아이브하고 함께 손을 잡고 완전히 뭐라 그래요? 망해간 회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살려냈어요. 그래서 한때 잡스가 아이브를 가리켜 내 영혼의 단짝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이브는 올 연말 애플에서 나와 러브 프롬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세웁니다. 최고의 고객은 애플입니다. 자, 세상은 능력 위주로 평가해요. 한 사람이 그만두니까 10조 원이 날아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어때야 돼요? 한 명 사라져도 전혀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게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사람에 의해 흔들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 되기 바라고 그런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예요. 내가 빠져도 내가 없어져도 전혀 지장 없는. 초대교회는 그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교회를 놔두고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10일 나갔다 온단 말이에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오히려 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교회, 제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영적인 축복을 향해 자신을 희생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갑옷 준비,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 계속 축복이다?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승리하겠다.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송송 커플이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더라고요. 송중기, 송혜교. 대단한 세기의 커플 2년 만에. 이유가 뭘까요? 성격 차이. 자, 내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아주 유명하고 잘났어요. 남자인 내가 봐도 송중기 잘생겼어요. 송혜교도 참 이쁘게 생겼어요. 연기도 잘하고 가진 거 많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철이 들들었어요. 철이 들든 사람이 둘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가진 거 많고 잘생긴 남녀가. 정말 결혼이 뭔지 잘 모르고 한 거예요. 결혼은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내가 확실하게 지켜내겠다. 그게 복음 있는 사람의 가정관입니다. 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마음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내 남은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예수 믿기 전까지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요. 예. 저는 저를 위해 살았어요. 교회를 다닌다고는 다녔지만 복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어요. 물론 가고 싶은 곳을 다 가진 않았지만 비교적 가고 싶은 곳 갔어요. 복음 딱 깨닫고 복음 깨달으니까 한 몇 년간은 그랬어요. 가고 싶은 곳이 없어요. 어디? 훈련 받기도 바쁜데 교회 다니기도 바쁜. 먹고 싶은 거 뭐 전혀. 그렇게 퍼먹던 술, 담배 다 끊고. 그게 이제 충격받았을 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의 갑옷을 항상 입어야 돼요.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1순위다. 나에게는 말씀이 1순위다. 예배가 1순위다.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 글자가 영어로 뭐예요? 알파벳? S죠. 그래서 이 사탄이 3S로 세상을 멸망한다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나왔어요. 3S가 뭐예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 자, 섹스는 이미 옛날부터 우리 인간을 타락한 최고의 사단의 무기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전 세계가 쾌락문화, 타락문화, 인신매매 이런 걸로 지금 완전히 멸망 가운데 계속. 두 번째가 뭐예요? 스크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거의 장악돼 버렸어요. 심지어 저도 할 일 없을 때는 그냥 편하게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봐요. 요즘은 최고 눈치 보는 게 복염이. 복염이 앞에서 안 보려고 아예 요즘은 안 켜요. 배우 똑같이 한다니까요. 이 손이 얼마나 이게 날렵한지 가르쳐주지도 않은데도 스크린 딱 하면 착착착착 가고. 지가 이제는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 들어가서 보는 정도예요. 말도 못하는데. 어째 안 가르쳐줘도 그런 건 빨라요. 이미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가 종교가 된 시대예요. 그 증거로 특히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임이 있는 날 예배 시간을 바꾼대요. 주일날 주로 중요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안 나와. 아예 시간을 변경해버려요. 자, 세상과의 약속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할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세상의 약속을 변경하든지 폐할 것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걸 결단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구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세상 무엇보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맞죠? 이게 이제 머리로 인식이 되면 가슴까지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선순위를 제1에 두는 교인을 만들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구원의 약속, 말씀의 약속, 예배의 약속.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음란과 정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그때는 지나갔다. 끝내라 이 말입니다. 옛사람을 끝내라. 비방하는 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까? 안 합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 손가락질 해요. 갑자기 교회에 미쳤네. 사람이 변했네. 처음에는요, 손가락질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음이요. 이러면서. 적당히 미쳐.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심판주 앞에서 사실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가 판단해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한 사람을 영접해서 교회의 일꾼 삼고 제자로 키워낸다. 그 사람이 내가 천국 갔을 때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나 혼자 잘 믿다가 열심히 잘 믿고 혼자 갔어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혼자 잘 믿어서. 아무도 증인이 없어. 혼자 잘 믿지 말고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뜨거운 거 옆에 있으면 열 나요? 안 나요? 네. 믿음이 뜨거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 후끈하게. 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가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합니다. 왜요? 육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달구지가 있었고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 바퀴가 뭘로 만들었냐면 나무로 만들었어요. 오래 가요? 안 가요? 금방 부서져 버려요. 한 달을 못 가요. 그래서 나온 게 거기다가 쇠를 댄 거예요. 좀 오래 가도 그래도 또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쇠로 만들었다가 이제 뭘로? 쇠는 너무 무겁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고무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오래 가긴 한데 그나마도 금방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바퀴가 아니고 뭐예요? 타이어. 그 자동차에 사용할 바퀴 연구하던 굿이어 박사가 이 바퀴를 연구하는데 하루는 딸이 이런 말 한 거예요. 자동차 바퀴는 하루 종일 땅을 굴러 다녀야 하잖아요. 매일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차에서 가장 필요한 부위가 바퀴라는 말을 딸이 그냥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맞다. 바퀴는 계속 굴러가니까 제일 피곤하구나. 그래서 타이어란 말을 쓴 거예요. 우리 몸에 제일 피곤한 부분이 어디예요? 간 때문이 아니고 항상 돌아다니는 다리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타이어는 관리만 잘하면 1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초창기 때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발전돼 온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게 멀리 가야 되니까. 많은 짐을 실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처음 믿을 때 나무바퀴 쓰듯이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 되고 개혁해야 돼요. 신앙도 개혁입니다. 늘 똑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 교인들 가만히 보세요. 오히려 더 퇴보해요. 10년, 20년 믿으면 오히려 종교인이 돼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종교인. 그럼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누가 제일 손가락질하냐? 기존 교인들이. 왜냐?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래서 잘 해야 돼요. 전도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농사가 땡땡만큼만 잘 되면 부자 안 되는 사람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농사가 이것만큼만 잘 되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곡물을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꼭 뭐가 나와요? 예? 그렇죠. 잡초. 농사가 잡초만큼만 잘 되면 부자 안 된 사람 없다란 말이에요. 희한하죠. 잡초는 비료 안 주고 안 해도 쑥쑥 잘 커요. 근데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벼 농사짓는 논에 가면 어떤 잡초가 나나요? 그죠? 피가 나죠. 그 피, 가라지. 피가 어떻게 생겼어요? 벼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초보는 벼인지 피인지 잘 몰라요. 신기하게도 잡초도 그 곡물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부추밭에 가면은 부추만한 비슷한 잡초가 자란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마귀가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 김문석 집사님 넘어뜨리려면 김문석 집사님을 잘 알고 비슷하게 희한하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선아가 넘어뜨리려면 하나님이 선아 잘 아는 그 수준의 마귀를 보내서 싹 그 비슷한 사람, 이상한 사람 꼬여갖고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마귀가 오직의 믿음만 갖지 않도록 찾고 틀린 믿음, 다른 믿음, 틀린 복음, 유사복음 이걸 자꾸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 믿음을 가진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오직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좋은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걸 하는 캠프가 시스템 캠프예요. 저도 써봤어요. 쭉. 일단 나의 평생 전도, 황금어장, 하고 싶은 전도. 여러분 참고하라고 쓰셔야 돼요. 다. 나의 평생 전도. 5년 3개월 만에 평생 교육사를 땄어요.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평생 교육학교 만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의 문제와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정신치유. 제 크게 꼽으라면 두 가지가 저의 평생 전도예요. 평생 교육학교, 정신치유 사역원. 나의 황금어장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간 현장이 대학. 정말 황금어장인데 전도하기 쉽지 않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데가 공단이에요. 늘 공단 놓고 기도해요, 제가.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오래 들어간 현장이 공무원, 보건소예요. 저의 황금어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전도는 평생 교육학교와 정신치유 사역원. 내게 있는 자격증. 제가 자격증 몇 개 있을까요? 10개는 넘는데 기능 자격증을 빼면 5개 하고 1개는 교육 중이에요. 예. 예? 제가 뭘 갖고 있는가는 아셔야 되니까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심리상담사 2급, 여기서부터는 사단법인이에요. 문해교육사 3급, 독서 논술 전문 지도사 1급, 그리고 지금 한국어 교사 교육 중. 제가 복음 깨닫고 다 딴 거예요. 혹시 전도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땄는데 전혀 별로 크게 쓰임받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스템 캠프를 통해 문화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가진 자격, 기능, 경험이 쓰임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시스템 캠프를 통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석 못해도 일단 다 적어서 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제가 군산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 기지가 좀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군산에 미군 비행장이 있었어요. 미군 기지가.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는 애들이 와요. 근데 진짜 미국 아이가 한 명 우리 학교를 다녔어요. 노란머리. 얘는 미국 아이인데 어떻게 버려졌는지 한국 사람이 입양을 해서 한국 학교에 보낸 거예요. 얘는 생긴 건 완전 미국인데 한국말하고 우리처럼 같이. 그러다가 이제 얘가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이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얘가 늘 갖고 오는 게 뭐예요? 초콜릿. 그게 뭐예요? 이게 샌드위치. 정말 맛있더라고.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얘가 어쨌든 미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해도 그 미군 기지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미군 시민권자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그때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못 살고 가난한데 우리 때만 해도 미군들 주로 자전거 타고 하이킹 많이 다녀요. 쫓아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기분이 초콜릿 하면서 다니는. 저는 안 했어요. 소심한 A형이라 못 하겠더라고. 그 다니는 우리 애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 와, 막 당당하게 가서 기분이 자전거 앞에 딱 맞고 기분이 초콜릿 해갖고 우리는 한 입만 하고. 그만큼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거. 최고 시민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 미국이 원하는 자격과 그걸 취득하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국 시민권에 수천 배 더 가치 있는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을 획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라.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 아니 불신자는 그렇다 쳐도 이 신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시민권을 가지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고 바울이 오직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데 모르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 복음운동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을 보며 이 말은 현세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말씀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예, 흔들리지 말고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자, 우리는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주신 거예요. 자, 선한 청지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로, 믿음과 성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데 다른 분들이 혹시 들을까 봐 말은 못 하겠는데 몇 명 예배 드렸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남녀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생기고
남녀 비율이 거의 똑같은 적이 없었는데 언제 남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지? 네. 뭔가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힘이 없어요. 교회 제대로 일은 여자들이 다 하더라고요. 어째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장로교의 영원한 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원한 장로교의 표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주 노동자로 건너간 23세 김종림 씨, 가난한 농사꾼입니다. 흉년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노예나 다름없는 미국 소장농이 됩니다. 수확물의 90%를 땅 주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 곡물인 밀이 아닌 쌀을 묵묵히 성실하게 재배합니다. 조금씩 자신의 땅을 늘려가더니 어느새 캘리포니아의 400만 평 땅에서 2만 석 넘는 쌀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백미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 이룬 재산을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쓴 거예요. 나라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에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원에 아끼지 않고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는 신문사의 인쇄기를 사주고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최초의 윌로우스 한인 전투 비행학교가 설립되는데 학교 지부, 비행기 구매, 학교 운영비 등 거의 모든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에 큰 뿌리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가 한 말입니다.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참 애국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5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주의 종이 되길, 선한 청지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는 말씀 굳게 붙잡고 선한 청지기에 맡겨주신 생명과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